성경에서 이 어린이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동시에 사용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를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신가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아버지께 기도로 감사드렸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제자들이 다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신으로 오면은 어린이가 대개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5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말씀의 초보나 배우는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4절에도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 아이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장로교회라고 자부하고 있는 교회가 부자 세습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위임받을 때에 교계 유력 인사들이 축복이랍시고 아부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총회 재판국이 세습은 합법적이라고 면벌부를 주었고 그 신학교 교수들은 이것이 신사삼배 결정에 버금가는 죄악이다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한국 교회입니다. 만약에 시골의 미자리 교회라면 세습했을까요? 성도 간의 송사를 아무리 비판하여도 부자 세습한다면 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짓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범죄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불신자들은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이런 비방이 들끓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회중인 교회가 한국 사회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점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들의 회중, 교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청종하고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서로의 실수를 자백하여 우리 가운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모습을 끊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매주일 죄를 자복하고 사죄받는 의인들의 회중, 서로 권면하여 악과 죄를 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약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아이가 아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직분자를 세워주신다. 따라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 의인의 회중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번에 터키 가서 에베소를 다녀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하던 그 비단길의 한 종착지였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로마로 물건이 팔려가니 돈이 몰려왔습니다. 자기들을 부자 되게 하였다는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고, 그 신전은 지금 기둥 몇 개 남아 있습니다만은 소아시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 행사 축제에는 에베소 전체의 축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타처에서 참배객들이 몰려왔습니다. 큰 장이 섭니다.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공연을 합니다. 미혼 남녀들이 짝을 찾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이 곳곳에서 몰려와 돈벌이를 하면서 자기들 소수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 선생이 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강과 도로를 따라서, 바다에서 말이죠, 강과 도로를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륙에서 바다로 에베소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 소아시아 내륙을 복음화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모교회였고 계시록 7교회 중에 첫 교회로 꼽힙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급격히 쌓여 외로운 의인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시민권을 얻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곳 시민들은 직접 간접 종교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바로 구약을 믿는 이 유대 출신 교인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터세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구약에 익숙합니다.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문자적으로 불신자죠.
이 사람들 2장 19절에 보면은 외인들입니다. 이 외국인은 문자적으로 여행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종교에, 유대교에 전혀 문외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거주는 하지만은 시민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 속하기를 원하지만은 아직 정식 신자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 출신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방 출신 교인들은 정말로 아이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이 메시아 예언이 아니라 각자 출신 그 민족의 관습과 종교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 속임수라는 것은 야바이꾼이죠. 이 야바이 놀이의 속임수를 말합니다. 아주 대중적이고 선동적인 사상, 유행과 풍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섬기는 신을 바꿀 수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기 위하여서, 출세하기 위하여서 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죠. 과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는 합법적인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요? 14절에 하반절에 간사한 유혹도 나옵니다. 여기에 거짓 관계라는 말 속에 우리가 영어에 쓰고 있는 이 메소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정략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탈취하기 위하여서 노리고 있는 세력들, 바로 그가 취하고 있는 아주 간교한 방법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형통합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마에 땀을 흘려 정직하게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클릭하고 엄청난 돈을 벌고 그것을 숨기고 자식에게 넘겨주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수없이 바뀌고 있는 대입 제도 때문에 부모들인 우리가 고민하되 갖가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특별 과외를 해야 대학을 들어간다면은 자녀에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의 삶을 유전으로 주기보다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관계, 속임수, 이것을 이 땅의 아이들이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팎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울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밀린다라는 말은 에베소가 큰 항구이기 때문에 파도에 배가 몹시 뒤척거리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밀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온갖 종교, 온갖 사상, 온갖 건강, 온갖 운동의 파도가 밀려오면은 미성숙한 교인들이 뒤척거리고 일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가 요동질하면서 항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런 풍조, 이런 교리의 힘에 계속 밀리면은 아예 적을 옮겨버리는 것이죠. 닻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13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시내가 주님의 교회에 신긴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읊조리면서 온갖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행복자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행복자,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직분자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어린 아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 피로 주님의 교회를 사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님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11절 말미에 이 목사와 교사로 이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역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는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주세요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피로 주고 사신 분께서 목사를 내가 보낸다, 목사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이죠. 하찮은 인간 목사와 교사를 자기 대신 세워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온전은 훈련하여 구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도답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의사가 의사다우면 명의가 됩니다. 도둑이 도둑다우면 큰 도둑, 대도가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람이 됩니다. 15절처럼 그리스도께까지 자람으로써 각자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교회다워집니다.
이렇게 온전케 하는 성경을 가르치도록 주께서 목사를 주셨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잘 온전케 구비시키면 교인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봉사의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실은 같은 일이죠. 먼저 봉사는 남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인을 섬기신 예수님이 첫 봉사자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답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으로부터 공급받아 온전한 자로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는 본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은혜로 부름받아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봉사자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성도 모두는 섬기는 봉사자, 직분자가 됩니다. 직분자들은 누구냐?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을 남을 섬기는 봉사로 잘 갚는 자들을 가리켜서 직분자로 부릅니다. 이제 성도들을 봉사자로 만드는 머슴과 도우미로 세우어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15절과 16절에도 보면은 몸은 머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떠나면 몸은 생명이 없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머리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머리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지체인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에 공급을 받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불완전한 몸, 주님의 교회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일로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머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분은 벼슬이 될 수가 없지요. 직분자가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머리가 먼저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지만은 매주일 잘 다듬어져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머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에서 머리다움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그리스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죠. 4장 2절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몸이 이상합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자 세습 안 합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 서로의 약점과 결점을 채워 먼저 온전해진 자가 부족한 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이 섬김이 주님의 교회의 몸다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한 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조 각자는 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홀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기대어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형제 자매들에게 이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인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한 사람이 됩니다. 2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한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서로 세워나갈 때 의인의 회중을 반듯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이 체육관 속에 갇혀 있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남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먼저 협력하지만은 그 목표는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놀라움, 세상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설교하고 세례와 성찬을 집례합니다. 성도들은 이를 잘 청종해야 됩니다. 요사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청종하는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한 자리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교회와 세상의 문턱이 부정적 의미에서 같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스스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머리로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훈련은 교회 안에서도 유익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드는 군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부자 세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가운데서 포로로 만들어 자기의 값진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우리를 낮게 여기셨던 바로 그것을 배워 이 세상이 갑질하지 아니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교회와 직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 지체가 우리 각자가 은사를 잘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성장하며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성장이지만 그 숫자 모두가 갑질하는 사람으로 변질하거나 부자 세습하는 사람이 되거나 교회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잘 나가기를 원한다면 아무 일이 되지 아니하죠.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렇게 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비하여 세상에서 이 관습,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는 것, 이 간사한 요, 마귀의 어떤 관계, 그걸 따라서 우리의 수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답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로 이런 훈련을 주님의 교회에서 각자가 잘하여 곳곳 세상에 파송을 받아 세상에서 버팀목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만의 뜻입니다. 4장 10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서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 자기다운 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세상이 바로 자기다움으로 꽉 차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런 교회, 목사, 성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 목사, 성도가 정말로 그립고 아쉬운 시절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보혈로 사주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목사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께서 매주일 불러 모으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제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기서 잘 세우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달란트를 교회에서 잘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대로 섬기면 우리 각자가 온전해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자와 교인들이 주일만 지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전혀 예배당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처럼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당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쟁이가 없다도록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당 밖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교우들은 예배당 안이나 밖에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극과 속이 같은 교인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 하나인 교회를 보이고 체험하며 서로 더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건물의 완성에서 한 교회의 완성에서 성도들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각자가 자람으로 이 몸이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마다 주로 공급받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 그리스도에게 따라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모교회로 삼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주거 이동이 빈번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중앙 집정이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서울 집중입니다. 교인들, 특별히 젊은이들도 학업이나 직장을 따라 서울로 모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교회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타처 지방에서 올라온 이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말씀의 초보를 벗어 바로 이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장성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들의 회중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각자를 봉사자, 직분자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오늘도 예수께서 여러 교우들을, 여러 직분자들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직분자로 세웠고 세움을 받았고 또 직분자 목사를 받았으니 부디 우리 자신을 선전하지 말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 되도록 직분을 주신 우리의 목자장을 드러내는 모성과 도우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행복한 의인들의 회중인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교회와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겨 원수들이 비방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을 만한 성도들로 충만한 이 땅의 모교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다리쓰림을 잘 보여주는 온전한 직분자들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이런 교우들의 자자손손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